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굴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래전 친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1970년대를 배경으로 친구 간의 우정을 그린 내용으로 크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친구 4명의 두목 같은 역할을 했던 준석이라는 친구는 조폭 두목의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 조폭의 길을 걷게 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친구에게 자기 삶이 이제 완전히 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미래는 이제 조직 폭력배의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자주하듯 또한 후회하듯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어릴 때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집에 어른들이 참 많았는데 뭐 조폭 삼총들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심하게 정말 혼내주었다면 자기가 결코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 누구도 그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요, 따끔하게 야단치는 소리는 늘 귀에 좀 거슬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소리가 사람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정말 사랑을 담아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문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맡겨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부모 역할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애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에 봐도 너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써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녀를 교육한다든지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개인도 살고 자녀들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까지도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우리 아시안컵 때 이 한국 축구팀 클린스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에게 다 맡기고, 그러면 거기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팀워크 깨져가지고 나라 망신이 그런 망신이 없는데, 그렇게 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해줄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듣기 싫어도 해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부모로서의 사명인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부모들이 요즘은 너무 많잖아요. 친구 같은 부모들은. 그런데 부모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아저씨 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심성 좋은 아저씨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 부모로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아무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따끔하게 야단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소리가 사람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몸 편한 거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뭐 아부하는 소리 좋아하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칭찬하는 데만 그냥 앞장서 가지고만 하는데 칭찬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좋은 소리 듣는 것만 좋아하거든. 편한 것만 좋아하거든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몸 편한 거 좋은 거 이것만 이렇게 자꾸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짠 음식이 대세잖아요. 단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고 짭조름한 거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절제 없이 술 마시고 폭식하고, 그리고 운동이나 봉사활동을 힘들어해가지고 누구 좀 섬기라고 하면 앉아서 그냥 게임도 그냥 밤새워서 하는 사람이 누구 좀 섬기라고 그러면 그거 가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이렇게 소욕을 쫓아서 살도록 가만두면요 모두가 다 그냥 영육 간에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소욕, 사람의 본성, 죄악된 본성인 겁니다. 그때마다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명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얘기해줘야 되고, 교회 또 목사나 또 리더십에서 듣기 싫더라도 음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선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끔하게 때로는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후에 누리는 축복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복음 듣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또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정말 듣기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 쾌락 즐기는 거 좋아하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다 튀어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너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정령껏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죽이며 살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의 사명이 뭡니까? 육신의 병에 든 사람한테 제대로 얘기 주는 게 의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그냥 정말 병에 지금 심각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로 그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환자가 좋아하죠.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러는 소리를 제일 듣기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문제가 있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진짜 죽는 겁니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이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해줘야지 그 사람의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목회자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 듣기 싫은 일들을 통해서 들어서 후에 누리는 그 생명의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귀에 거슬려도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모태 신앙인이에요. 신실한 신앙이셨던 어머니를 둔 덕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녔어요. 제가 몇 살 때인지 기억하지 않는데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기억하면 제가 그 기억이 떠올라요, 항상. 그러니까 어머니 장옷에 이렇게 제가 뒤에 업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새벽에 저를 등에 업고 장옷을 씌우고 추운 겨울날, 그리고 교회를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밖은 엄청 추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속에 굉장히 제가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이런 카펫이 아니고 의자 앉지 않고 그냥 바닥에 방석에 깔고 앉았었잖아요. 마룻바닥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어머니께서 잠옷을 깔고 그 위에 저를 누이시고, 그러면 이제 찬송 소리가 새벽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던 그 기억이 제가 최고로 기억할 수 있는 게 그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3살인가 4살인가 시골에 가가지고 고추 따다가 저기 아버지에게 혼난 기억.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기억이에요. 제가 아주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가고 싶었어요. 그냥 방에서 자고 싶었겠지. 근데 아마 제가 그때 이제 제 연년생이었는데 아마 저를 집에다 두고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를 업고 가지 않았을까 교회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회를 가고 싶어 했겠냐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신앙인이 됐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환경이었고, 주일날 친구들은 재미있게 놀고 쉬고 여고 활동을 하는데 저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분방 공부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머리털 나고 일평생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날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일부러 나가지 않은 딱 그 하루를 못 나갔어요. 제게 주일은 말 그대로 일요일이 아니었어요. 내 날이 아니라, 내가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께 속한 날, 로스데이, 주님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 가고 예배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 3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또 토요일 날 있었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있었고, 철야 기도회도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셨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 집에서 또 가정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잖아요, 거의 매일같이.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는 새벽에 꼭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저를 깨워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가니까 새벽 기도에 저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가셨단 말이죠. 야,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고문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냥 이 아침에 새벽에 깨우면 되게 화가 나요. 사실은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는데 막 깨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둘이서 시편을 읽고 막 그냥 좋은 운동 만 운동 시편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이외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시간들이 제가 다 좋았을까요, 여러분? 제게는 진짜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귀찮고 성가시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신앙이 아직 영글지 않았었고, 어머니 믿음으로 자녀된 도리로 교회를 다녔지, 제가 무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교회 다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모태신앙으로 그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같이 새벽기도 다니는, 그리고 또 어머니 말씀에 또 못 이기는 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뿐이지, 저는 주일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모든 신앙생활에 사실 열정이 없었어요. 주일날 밖에는 정말 열정이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주일날도 이제 아마 습관적으로 다녔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귀찮았고 힘들었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주일날 오면 나는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튀어나갔어요. 왜냐하면 축도하면 또 거기까지 있으면 또 뒤에서 또 악수하고 또 얼굴 보고 이게 또 다 귀찮고 저기 하니까. 아무튼 뭐 그런 삶. 그리고 헌금은 어머니께서 주신 돈 그대로 그냥 받은 대로 그냥 이렇게 딜리버리,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자발적으로 제 용돈에서 뭐 꺼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늘 수동적이었고, 한 번도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헌금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내가 집에서까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벽 단잠을 깨우는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또 이 새벽 기도회까지 또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뜨겁게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야, 그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신앙 교육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 그렇게 귀찮고 싫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이 못나고 못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따끔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게 웬 사랑이요 웬 은혜인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뒤늦게 알게 됐잖아요. 글쎄, 분명 제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행한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억지로 주어져서 괴롭게 감당했던 일들이 후에 제가 온전히 주님께 항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분명히 그게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온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주님을 붙들었을 때고, 주님은 그 전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이게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싫어하거든요. 새벽 기도 오는 게 좋냐고요. 분명히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 기도 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에 지성소 기도하지만 1시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편한 게 좋아요.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한 게, 속 편한 게 좋고 육신이 편한 게 좋고, 그냥 조금 더 하기가 싫어. 다 가만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단짠 음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 쾌락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망하거든요. 조폭으로 해서 죽거든요. 누군가 따끔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 하나의 사랑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잔소리하는 걸 제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다 잔소리예요. 창세부터 계시록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거 잔소리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렇게 짜잘한 얘기까지 얘기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가 다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명령입니다. 듣기 거북하게 요즘 명령 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 가르치는 대로 제발 그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가 하라 하지 말라, 권면이 없어요. 권면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 생각에는 어떠니? 이렇게 묻는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묻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물어요. 자기도 확신이 없어. 내가 이렇게 가라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지.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묻는 적이 없다고요.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이게 하라라고요. 10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선교 한번 해보시지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산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 하라예요. 하라.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내가 세상 너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100% 축복 있는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어떤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내 자녀가 복 받을 일 같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다 맡기고 네가 복 받든지 저주받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한다면 남 얘기처럼 할 수 없잖아요. 또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슨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좀 기도 좀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성령을 충만을. 성경은 온통 듣기 거북한 명령형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듣기 거북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감없이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마치 빛이 비추며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간에 꼭꼭 숨겨왔던 더러운 죄와 악들이 드러난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듣기 거북하냐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론 그래서 십자가 짐 같은 괴로움일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을 억지로라도 지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참된 영혼의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억지로.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곁에 서 있게 되었고, 지나가다 모진 매질로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군병이 또 하필이면 자기를 주목하네. 자기 몸이 좀 컸나 봐요. 건강해 보여. 너 이리 나와.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내가 하필이면 왜 난가?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어머니 성화에 그냥 깨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하필이면 왜냐냐고. 우리 가족에 5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했던 얘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누나도 있고 내 여동생도 있고 막내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나를 깨우냐고 맨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구레네시면 너 이리 나와. 네가 지어. 내가 왜 져야 되냐고요, 이 십자가 짐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질 의향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창검 앞에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꼼짝없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디펜던트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정말 싫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들도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싫어하는 거 알아. 근데 부모로서의 사명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I hope they'd understand later, someday later. Maybe I passed away after that. 근데 구레네 시몬이 그런 거예요. 괜히 구경꾼 앞에 있다가 봉변당했다고. 야, 내가 왜 여기서 서 있다가 이런 정말 봉변을 당하는가.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억지로 무슨 짐인지도 모르고 남의 십자가 짐을 강제로 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놀랍게도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매일 성경 오늘 분량 그 해설 부분에 있는 것처럼 후에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은
오늘 본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교회에 널리 명성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음욕 품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술, 담배, 마약, 도박하지 말고, 누추한 말이나 희롱이 말 하지 말고, 정말 하지 말라는 내용. 잔소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냥 내내 잔소리야. 게다가 하라는 계명도 적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유도 불분명해. 이유도 확실하게.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하라는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직장 가면 첫 월급을 다 바치라고 얘기하거든. 제가 항상 첫 태생은 다 주님이 이건 네 거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지죠. 하라 하지 말라가 되게 많아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게 다 명령형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폭 두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아주 분별이 없었을 때 누군가 그 어른 중 한 명이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신이 확 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무게, 자기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주었다면 준석이라는 아이는 어쩌면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직하고 진실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활 영광의 길에 이르기 전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억하잖아요. 예수님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다 십자가는 싫어해요. 누가 채찍에 맞는 걸 좋아합니까? 무슨 세디스트예요? 아무도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내 기분 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만 놔두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다 항상 듣기 좋은 소리, 힘을 주는 소리.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야 영혼이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난 할 수 있거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구레네 시몬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지셨지만 이게 강요되는 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 좋은 일만 하고 살면 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나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선교 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온두라스 직사에 고생하고 왔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기쁨을 주고 왔잖아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그냥 여기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구경이나 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차피 그냥 또 낡아서 없어지는데, 그런데 내 자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억지로라도 내 원대로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십자가 사명을 감사함으로 달게 지고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복해요. 선한 열매를 여러분 인생에 풍성히 거두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처럼 또한 본인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달게 지고 부활 영광의 축복을 누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